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기 1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를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장 1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3장 13절,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답이 뭘까요? 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증거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주 예수에 대한 경외심이 널리 퍼지게 된 기이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답을 보시면 네, 악귀들이 바울의 말은 들었으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오히려 이겼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마술사들이 책을 모아 불에 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고 주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에베소인들의 행동은 오늘 나에게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며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네, 그들이 바울의 선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충성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참된 회개의 행동이며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희생의 정신으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마귀의 실상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깨닫도록 한 중요한 사건인데요. 더구나 귀신을 쫓아내려고 바울의 흉내를 낸 사람들은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아울러 유대교의 제사 제조도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가이사를 그들의 왕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떠나 이방인과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확실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에베소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뿌리 내릴 토양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꼭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마술책들을 불사는 것은 참된 회개의 증거.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했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 것은 마술을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와 같이 분개를 나타낸 것은 마술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사도행적 2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원형 극장에서의 폭동.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1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쭉 읽어보시면 정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세상은 돈과 우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어떤 문제로 바울은 그들을 만나려고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좀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네, 정답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활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진정으로 헌신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대한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방인들의 종교는 한갓 우상에 불과하고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죠. 또한 세상의 관원들 중에서 그 양심이 깨끗하여 옳고 거른 것을, 옳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드러내었습니다. 세상 종말에 세천사의 기별이 능력으로 증거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옹호하는 경험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도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의 소요도 그리스도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리지 못함. 다른 사람들의 결정은 바울을 백성들 앞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무죄한 자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오리와 미신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또 하나의 승리였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관원을 일으켜서 당신의 사도를 옹호하게 하시고 소동하는 폭도들을 제지하게 하셨다. 바울의 마음은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에베소에서의 소동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2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14페이지입니다. 아래 편지의 개요와 함께 전체 서신을 가급적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아마 다 읽으면 15분이 조금 넘을 겁니다.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가르치고 교회는 가족보다 찐하게 연합하여 사랑과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 교과책을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번 3기 동안에는 1월 화수목 금 6일 동안 매일 에베소서를 한 장씩 읽으시면 일주일에 에베소를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안식일에 한 번씩 그럼 이제 13-14번 안식일이니까 에베소서를 한 10번 이상을 진지하게 본문을 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공부할 때보다 더 깊은 의미가 성경책 본문에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교 이 교회론이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의하면 교회는 우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또한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관하여 계시하였어요. 그들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 편지가 말하는 핵심 주제는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온 우주가 창조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섬기며 우주에서 오직 창조주만이 경배를 받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예수 안에서 우주와 통일되는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계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시골에 있어도 이 통일된 온 우주의 교회와 하나됨을
온 우주의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할 때 외롭지 않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였다.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대적하여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다. 사도행적 2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 당시의 에베소서.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는가?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가장 깊은 열망은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절 2절과 6장 21절에 2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 말로 시작하고 같은 말로 마치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기도하며 끝을 맺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 그들이 낙심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각 편지서는 그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서를 쓴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어요. 성령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끝에 있을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영적 진리와 복음이 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편지서를 읽으면 현재 상황에서 생생하게 적용되는 진리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서와 함께 편지서들에서 신자 개개인을 위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지서들은 대부분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에 없는 복음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서와 같이 편지서를 잘 연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 성도들은 예언서들을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편지서에서 재림에 관한 진리와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주적 교회에 관한 계시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지구 외에 우주에 인격적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편지서를 통하여 주시는 기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에베소서에서의 승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 확산의 원동력이 됨.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 능력의 출현으로 바로 그 미신의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일로 인한 영향력은 바울이 실감했던 것보다도 더 널리 퍼졌다. 소식은 에베소로부터 널리 유포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도 자신이 그의 생명을 다한 오랜 후까지라도 이 광경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서 복음으로 나아오는 회신들을 얻는 방편이 되었다. 사도행적 2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제목은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바울은 편지의 주제를 어떻게 알려주었는가? 네, 에베소 1장 9절 10절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었죠. 성경은 교회가 우주적인 조직임을 나타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말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뭇으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뜻이고요. 즉 죄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인 지구가 교회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탈퇴하고 유리한 별이 되게 만들었고 우주를 배회하다가 지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여 지구 창조와 지구의 사람으로 창조한 아담 부부를 비창조로 끌어들여 교회를 탈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아담 안에서 지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를 불러내신 창조주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와 그 거민을 재창조로 불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탈퇴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남은 자손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 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연합과 사랑을 권고함.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교회지원 5권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기 1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가 바울이 3년간 사역한 정든교회였죠.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대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지위와 실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풍성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안식일만 빼고
일요일에 1장, 월요일에 2장, 화요일에 3장에서 1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한 장씩 1, 2, 3, 4, 5, 6 한 장씩 읽으면 일주일에 에베소 본문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 이 해설집만 확인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이번 한 기 동안에 최소한 10번 이상을 정독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아버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세련된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익보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약속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주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위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기록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과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능력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